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2024년 8월 2일 맑은 샘 광천교회. 여호수아는 언제 기도했을까? 유병성 목사. 근데 배경의 화면에 쫙, 이게 화면이 굉장히 좋네요. 막 선명하게 뭔가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저 건물 있는 저 자리가 오늘 성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있는 곳이에요. 자, 근데 아까 막 열심히 설명을 하고 등등 하는 사이에 성경 지리의 중요성 이야기했고, 그 중요한 성경 지리를 공부하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께서 2월 달에 오시려고 했다가 전쟁 나서 못 왔지만 어떻게 됐다? 대신 제가 왔다. 거기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열심히, 네, 우리 또, 요것도 가게끔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짠! 그래서 성경은 지리적 배경에서 기록되었다면 그때 배경이었던 그 강산이 지금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저걸로 탁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 중에 짜잔! 기브온과 기브온 산당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 사건들을 쫙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지리와 관련돼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26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발로 밟으면서 배우고 익힌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내용은요, 진짜 주석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 기브온과 기브온 산당, 저기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지금도 갈 거예요. 여기 글씨 보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맑은 샘 광천교회. 그러니 정말 요거 딱 하기 직전까지 이게 다 준비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지금부터 14초 만에 기브온과 기브온 산당을 갈 거예요. 14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14초 만에 갑니다. 한번 가볼게요. 벌써 서울을 벗어나고 대한민국을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돌아서 이스라엘 땅까지 갔습니다. 기브온 산당과 기브온. 그 밑에 한국말로 아예 여러분들이 구글 어스를 찾아보시면 네비 사무엘 국립공원, 이렇게 음력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현지 발음대로 한다면 나비 사무엘이 맞아요. 그러면 짜잔, 드론 사진입니다. 조금 멀리 언덕이 하나 보이는데 저기가 기브온이에요. 현지 지명 이름은 엘집이에요. 그 앞에 아까 첫 화면에서 나왔던 건물 막 잔뜩 발굴해 놓은 데가 저기가 기브온 산당이에요. 저기는 혹시 이 자리에 성경의 땅 답사 혹은 성지 순례 몇 번 다녀오신 분이 있어도 저기는 가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저기가 나비 사무엘, 오늘날 지명 이름이 나비 사무엘이라고 불려요. 근데 저기에 사무엘의 무덤이 있다고 계속해서 오래전서부터 기념되어 오고 있던 장소예요. 조금 더 가까이, 근데 저기 보시면 뒤쪽에 기브온, 그 앞에 나비 사무엘,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골짜기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인 거죠. 눈으로 보면 바로 보이는 그런 가까운 곳이에요. 직선 길이는 1.9km예요. 나비 사무엘과 기브온. 근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이 저래요. 그럼 아까와 지금의 차이는, 아까는 우기철에 풀이 파릇파릇할 때 찍은 거고, 지금 이거는 조금 건기 때 촬영을 한 거예요. 좀 더 가까이 막 발굴을 했죠. 근데 보니까 바위를 막 깎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뭔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이번에는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 장소에
기브온과 기브온 산당에 성경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그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핵심적으로 다룰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한 사건, 아까 읽었던 본문. 그 다음에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고향이 라마인데 사무엘이 죽어서 그 라마에 묻혔다고 해요. 그러니 사무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즉 성경에 나오는 라마의 후보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왕위 즉위식을 하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와 함께 하나님께 다른 거를 간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간구했던 데가 바로 저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에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 아리마대 요셉 할 때 아리마대는 동네 이름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래서 그 아리마대가 또 어디냐? 바로 저기예요. 라마입니다. 정말 정말 신기해요. 신약과 구약이 전혀 말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또 조기 출신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십자군들이 와서 아까 막 발굴된 모습, 십자군들의 흔적이 대부분이고 그 십자군 흔적 위에 나중에 모스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스크와 아까 막 바위를 깎아 만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군들이 순례자들을 위하여 숙소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요새를 만들었던 곳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 가면 뭐가 제일 많이 보일까요? 십자군이 만든 거. 그렇겠죠? 자, 그러면 아까 14초 만에 윙 하고 거기까지 날아갔어요. 이제는 그 현장을 직접 가까이 가서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이게 큰 도로의 편말이에요. 그 도로 편말엔 맨 위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적혔냐면 케베르 슈무엘 하 나비, 뜻은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 그리고 그 밑에 영어로 Tomb of the Prophet Samuel, 사무엘의 무덤이라고 아예 편말이 있어요. 그 밑에는 짠, 그래서 이 안에 전망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올라가면 그 입구에 저렇게 적혀 있어요. 맨 위에 히브리어로 나비 슈멜 해놓고 케베르 슈멜 하 나비 해놓고 밑에 영어로 나비 사무엘. 그래서 현지 지명이 나비 사무엘입니다. 딱 들어가면,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앞에 아까 막 드론으로 찍었을 때 건물이 하나 있었잖아요. 저 건물이에요. 근데 저 건물은 14세기 때 맘루크 사람들이 지었던 모스크예요. 그러니 굉장히 오래된 거죠. 700년 가까이 된 모스크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발굴을 해도 저 건물은 그냥 두고 발굴을 했는데 앞에 노란 화살표 있죠. 그 화살표 앞에 난간이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왼쪽 끝에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으로 내려와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리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바닥은 바위를 깎아낸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요새의 흔적이 바로 있어서 그거를 직접 발로 밟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서 아까 그 앞에 보이던 다리, 그 다리 밑을 이렇게 통과하면 그 건너편에는 더 넓은 데가 나와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거를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십자군 요새의 연병장. 연병장인데 그냥 실제로 학자들은 저 넓은 조기에 십자군들이 텐트를 치고 조기에서 아마 야영도 하고 했을 것이다. 왜냐면 너무 넓어. 그러니 텐트도 치고 저기서 뭐 훈련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쓰겠죠. 자, 근데 저 앞에요. 짜잔. 여러분 이거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정말 특이하죠? 뭘까요? 저게요.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위를 깎은 거예요. 저거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자군이라 그랬어요. 군인들이 쓰는 거예요. 저거는
안 들려. 여러분 세게 말해야 저한테 들릴 것 같아. 저거는요, 십자군들의 군인들의 말이 먹는 말구유예요. 그래서 돌로 만든 십자군들의 말구유입니다. 그러니 한 마리가 먹는 게 아니라 줄 쫙 서가지고 말 여러 마리가 저기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시설까지 있는 걸로 봐서 저기에 십자군들이 꽤 많은 말과 함께 저기에 머물렀던 요새다라는 거를 저런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저 뒤쪽으로 돌아가면 십자군 요새에 들어가는 문도 좀 남아 있고요. 희한해요. 커다란 바위가 저렇게 막 잘라져가지고 두부처럼 쫙 만들어져 있는데, 저게 놀랍게도요,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때 돌을 깎다가 마른 흔적이에요. 그러니 2200년 내지 2300년 전에 깎다가 만 돌이에요. 대단하죠. 중간사 시대예요. 저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저런 거예요. 저 그림은 현장에 돌 남아있는 모양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나무를 이용해서 돌을 뜨는 기술. 우리나라 말도 돌을 뜬다 그러잖아요. 돌을 뜬다. 아니, 예수님보다도 더 옛날 시대에도 커다란 돌들을 하나하나 다 쪼개는 거 아니에요. 틈만 이렇게 만들고 그 틈에다 나무를 막 껴. 그리고는 그 나무에다 자꾸 물을 뿌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부풀어. 그 부푸는 힘이 저 돌을 쩍 하고 뜯어내는 거예요. 짜잔. 저거예요. 보이죠? 그대로. 그러니까 저 중간에 저렇게 돼 있는 틈, 저기다가 나무를 막 집어넣고 물을 뿌리면 이 불어나서 저 전체가 저렇게 큰 게 쩍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큰 게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데 저게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은 아직 상상이 안 돼. 저게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크죠? 사람 키가 조만해요. 물론 이분은 제 아내 아니에요. 네, 다른 분이에요. 네, 돌이 엄청나게 크죠? 하고 이렇게 사람 키만 하고, 그러니 저 넓이와 이런 걸 보면 저렇게 큰 돌도 나무를 하면 쩍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보다도 더 옛날에 저기에서 바위가 넓으니까 저 바위에서 돌 뜯어내던 흔적이 저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 흔적이 또 있어요. 그러니 저런 흔적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옛날엔 여기에서 저렇게 큰 돌들을 채석하기도 하고 등등, 정말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구나 라는 거를 저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완전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보면 옛날에 주거지 흔적들이 막 나오는데, 구약시대 때의 흔적, 신약시대 때의 흔적 일부 하고요, 비잔틴 시대의 흔적. 그래서 비잔틴 시대란 기원 후 4세기, 5세기, 6세기예요. 예,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해서 십자군이 만들어 놓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십자군이 뭘 자꾸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십자군은 저 자리를 나비 사무엘이라고 안 부르고요, 불어로 몬트 가우디라고 불렀어요. 몬트 가우디. 뜻은 기쁨의 산. 왜 기쁨의 산이냐? 1096년 봄에 십자군들이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유럽에서부터 출발해요. 이스라엘 땅까지. 근데 그 옛날에 다 걸어서 왔겠죠. 유럽에서부터 1096년에 출발한 게 1099년 7월 6일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리에 십자군들이, 즉 오늘날의 나비 사무엘 위치에 도착을 해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3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저기까지 왔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십자군이. 그리고는 기쁨의 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날 출발을 해요. 그래서 7월 7일 날 나비 사무엘에서부터 십자군이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 앞에 진을 치고, 그
그때부터 치열하게 싸워서 7월 15일에 일주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는 십자군들이 아예 요새와 교회와 이런 걸 만들고는 규칙을 만든 게 모든 순례객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머물고 하루를 준비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먼저 기쁨의 눈물과 이런 걸 흘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들어갈 것이라고 규칙을 만들 만큼 그 다음부터는 저 자리가 순례객들에겐 중요한 장소가 됐어요. 이게 십자군들의 흔적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붕입니다. 아까 그 건물의 지붕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보여요. 근데 예루살렘의 하늘과 맞닿는 데는 감람산이고요. 감람산은 해발 810이에요. 근데 저 나비사무엘은 890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도 저기가 더 높아.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게 십자군이 만들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서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요새 및 순례자의 숙소로 사용하던 흔적들. 그리고 교회도 저기 막 보이죠? 오케이. 근데 이건 십자군 얘기했고요. 근데 아까 기브온 산당에서 있었던 성경 사건 쫙 얘기할 때 우리 여호수아 넘어가서 사무엘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의 고향이면 성경에 라마예요. 그래서 저 나비 사무엘이 라마의 후보지인데, 그러니까 저기가 사무엘의 고향이니까 사무엘이 사실 조기의 어딘가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라마에 묻힙니다. 그러니 아까 조기가 라마의 후보지니까 사무엘의 무덤이라고 하며 계속하며 기도하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사무엘의 무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왜 사진이 이렇게 빽딱하냐면 앞에 정통 유대인들이 와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대놓고 이렇게 사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찍는 척 하면서 이렇게 찍다 보니 사진이 옆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기 가족이 이렇게 앞에 오고 있고 저는 그 앞에서 이렇게 찍은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면 입구가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남자, 오른쪽이 여자. 그러면 일단 먼저 남자 쪽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남자들이만 있죠. 막 해서 유모차도 있고.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 보면 어떤 애가 하얀데 이렇게 기대서 뭘 하고 있어요? 네, 저 한쪽에 하얀 거. 저게 사무엘의 가묘예요. 근데 남자들이 저기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가묘. 좀 더 가까이에서. 그러니 저거를 붙들고 저게 진짜 사무엘의 그때 그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새롭게 저런 무덤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가묘입니다. 이번에는 여자 쪽입니다. 여자 쪽 무덤도 보면 전부 다 여자가 있어요. 근데 안쪽에 하얀 게 있죠. 아까 남자 쪽에서 보던 거, 그거를 이쪽 편에서는 남자만 보이게, 그리고 커튼이나 이런 걸로 가려서 뒤쪽으로 가면 여자들이 나머지를 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네, 저기 사무엘의 가묘해서 여자분들이 막 기도하는 게 보이죠. 자, 더 가까이. 그리고 그 사무엘의 묘 위에 보면 커튼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저 커튼 너머는 남자 쪽. 그래서 여자들이 저기서 막 기도하는데 희한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 중에서도 요 사무엘의 무덤은요, 젊은 여자들이 많이 와요. 왜일까요? 딱 벌써 감이 잡혀.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잖아.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통 유대인들이요, 아들 낳게 해달라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하여 여기에 와요. 그래서 저기는 끊임없이 기도하러 오는 데예요. 특별히 여자들은 한나의 기도 때문에. 자, 그래서 저기는 기도하러 많이 온다까지. 요거는 최근, 좀 더 최근에, 아까는 사무엘의 가묘가 하얀색이었죠. 이제는 좀 더
좀 꾸며놨어요. 옛날에는 커튼으로 남자 여자 가렸던 거를 이제는 아예 뭐 베니아판 같은 걸로 이제 완전히 구조처럼 저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보라색 천에다가 황금색 들어가는 이런 걸로 막 해가지고 훨씬 좀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는 그거 뒤쪽은 회당으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와서 저기에서 막 기도하고 등등 하는 회당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상해요. 뭔가 지붕이 낮아. 네, 저기는 아까 계단으로 막 내려가야 되고, 실제로 건물은 모스크예요. 아까 14세기 때 만든 모스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뾰족한 탑을 미나레베라고 하는데 모스크의 흔적이에요. 위층 1층과 2층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1층 위로는 다 모스크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디서 기도하느냐? 그래서 측면 쪽에서 보면 보여요. 지하실이에요. 1층 위로는, 즉 지상으로는 모슬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스크로 사용하고 있고, 그 건물의 지하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회당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계속 전쟁하고 그러는데, 그러니 그 전쟁이 굉장히 뉴스를 봐도 복잡하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실제로 사무엘의 무덤을 가도 모슬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저렇게 한 건물을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묘 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모스크고요. 그 모스크 마당은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써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가 저기예요. 그러니 지하가 회당인데, 그럼 지상에 올라가면 저거 1층 모스크라 그랬잖아요. 제가 1층과 2층이 연결됐다 그랬는데 그거를 동시에 찍은 거고요. 그 1층 안쪽, 여러분 저기 오른쪽 편으로 철문으로 닫혀 있는 데 있어요. 저 안이 모스크인데 저 안에도 무덤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는 그게 사무엘의 무덤이래. 그래서 모슬렘들은 저기에서 기도해요. 사무엘의 무덤이라고. 유대인들은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하고요.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 사무엘의 무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사진도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던 그 사무엘 참 많이 들었는데, 사무엘이 라마에 묻혔다고 했는데 그 라마의 후보지가 있고 그 사무엘의 무덤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구나. 덩달아 모슬렘도 거기에서 기도하는구나 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라마의 후보지, 라마에서 사무엘의 고향 얘기를 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름 대신 라마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라마는 라마다임 소빔과 같은 장소예요. 근데 저 라마다임 소빔을 신약시대 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 당시 때는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어. 그래서 어디 사람 요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도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도 요셉이 나오고, 그러니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 흠하니까 아리마대라는 동네에서 온 요셉.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짜잔, 라마다임 소빔을 히브리어로 하잖아요. 그러면 라마타임 쪼핌이에요. 라마타임 쪼핌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럼 아리마대는, 요거는 신약이니까 언어가 헬라어겠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리마타이아라고 발음을 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같은 장소냐? 네. 그래서요, 제가 준비를 했어요. 어떤 식이냐면, 보세요. 히브리어의 레쉬, 이거를 헬라 사람들은 발음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안 되니까 아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라마타임 할 때 라마가 아리마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미음자 같이 생긴 거를 제가 노랗게 했죠. 라마타임 할 때 미음, 요게요 복수형 어미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복수형 어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라마타임 할 때 뒤에 복수형 어미를, 헬라어의 복수형 어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타임이 아니라 아리마타이아, 헬라식 복수. 그래서 저게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 람하고 결국 여기가 나비 사무엘이고, 근데 라마 출신, 라마다임 소빔 출신이 사무엘 선지자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결국 사무엘과 아리마대 요셉은 같은 동네 사람인 거예요. 신약과 구약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동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막 하다가 같은 지역 출신만 만나도 은근히 반갑고 막 그러는데, 같은 동네다 그러면 뭔가 서로 연관성을 찾아볼 만하죠. 자, 사무엘 선지자, 아주 특별한 부분을 제가 한번 성경에서 뽑아봤어요. 사무엘서는 이런 데 말고요, 시편에 보면 이런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정말 신기해요. 제사장들 중에는 누가 있다고 했냐면 모세와 아론. 근데 제사장은 아니야. 근데 그의 이름,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에게 제사장이 있는데 그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래서 사무엘을 제사장과는 다른 그룹으로 묶어놓은 아주 특별한 구절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한테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 출신일까 아닐까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구문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은 모세와 아론 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여서,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를 하면 여호와께서 들어주셨어요. 근데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해서 모세의 이름으로도 사무엘의 이름으로도 막 간구해도 이제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을 떠나게 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메시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다윗이 왕이 되게끔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무엘이 정말 구약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 모세와 아론과 버금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구약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리마대 요셉, 가로 열고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사복음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 먼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대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엔 2절에 걸쳐서 제가 아예 인용을 했어요. 23장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예 그 아리마대에 대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유대인 동네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희한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고도 나오는데 공의회 출신이래요. 그러면서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역할을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 메시아의 뿌리를 예비한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니까.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뭐를 제공해 줬어요? 무덤. 근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다? 같은 동네.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의 중요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이 두 사람이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이 동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동네에는 무슨 전통이 있었기에 같은 동네에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오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요 대목에서 이제 아까 맨 처음 있었던 해를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중요한 전통의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이 인물들을 있게 한 배경이 될 만한 사건, 그 사건으로 여호수아의 기도를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해를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기도. 자, 오늘 아까 같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빨간색 본문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누구의 기도냐면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언제 한 기도냐? 네,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요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러 와서, 그럼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기브온을 치러 온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서 전투 중에 저 기도를 했습니다. 질문. 오늘 제목과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언제 드렸을까요? 1. 아침에, 오전에. 2. 한낮에, 정오에, 즉 해가 중천에 있을 때. 3. 해지기 전, 오후에. 왜? 해지기 되면 깜깜해져서 싸움을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해를 길게 달라고 기도했다. 자,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자, 어디 한번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살짝 손 들어보세요. 있었어 몇 분? 아니야, 아까 읽을 때 중천으로서 천천히 했다 그러면 아니야, 중천, 즉 한낮에 했을 거야. 자, 2번. 2번도 있었어요? 손 안 드신 분은? 1번인가 보네. 자, 그럼 1번 아침에 했다. 있었어요. 네. 여러분, 정답은요. 여러분, 짜잔. 정답은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네. 아니, 왜 웃으세요? 성경 꼼꼼히 읽으면 답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그리고요. 성경을 꼼꼼히 읽긴 읽되 지리적인 특징을 이해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스라엘 26년 살면서 진짜 몸으로도 체험해보고 느껴보고 눈으로 보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 성경 본문을 꼼꼼히 읽으면 된다 그랬어요. 힌트 한번 드릴게요. 오늘 본문보다 좀 앞서서 9절에 읽으면 여호수아 10장 9절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그러면 밤새 올라와서 갑자기 가나안 사람들을 쳤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공격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이른 새벽이겠죠. 왜? 밤새 올라가 갑자기니까, 밤새 올라와서 갑자기니까 아직
날이 새기 전이거나 막 셀라 그러거나 아니면 이른 새벽이겠죠. 요거까지는 다 동의하죠, 그렇죠? 밤새 올라와서 공격했으니까 아마 이른 새벽에 공격했을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힌트 2. 네. 너무 잘못 눌렀어요. 네. 네. 자, 여호수아 10장 13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한 다음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양이 머물렀어요. 달이 멈추기를, 그렇죠? 머물고 멈췄죠?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잠깐. 실제로요, 히브리어 문법상 여기까지가 전반부 끊어야 돼요. 크게 끊고 그 다음에 다시 읽는 거예요. 시작.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그럼 언제부터 멈췄다는 거예요? 중천? 대기? 좀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가기 전 중천 전에 머물러서 아주 천천히, 그래서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천천히 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를 본문의 순서당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9절에 밤새 올라와서 갑자기 했대요. 그러니 그 다음에 기브온을 살육하면서 베토론 비탈까지 여호수아가 추격을 해요. 그리고 베토론 비탈에서 막 우박이 내려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태양이 머물러서 중천에서 천천히 내려갔대요. 그러면 요거를 요약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밤새 올라와서 갑자기 공격한 새벽 공격 이후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면서 천천히 내려갔으니까 기도는 언제 했냐면 새벽 공격 이후와 태양이 중천이 오기 이전이니까. 그러면 요거까지 정리하면 언제예요? 오전이잖아. 근데 아까 1, 2, 3번 중에 3번 답이 제일 많았고요. 2번도 그 다음이었고 1번 답하신 분은 거의 여기서 정답했어요. 그러니 지금 1번 오전 중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스토리가 좀 다르게 보여요. 오전에.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 했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리적인 배경을 알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지리적인 거.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어디서 했을까? 언제 했을까도 중요하지만 그 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했느냐를 알면 지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자,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수아의 기도문만 딱 빼봤어요. 요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은 어디 있으라고요? 기브온 위에.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이게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표현한 건데, 이거를 여호수아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직접 보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렇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이 기도를 했느냐가, 이 태양도 보고 달을 보았다면 그 위치가 그래서 어딘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태양은 지금 기브온 위에 있고요. 즉 기브온, 나비 사무엘, 아까 사무엘의 무덤. 그 다음에 달은 아얄론 골짜기.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위치를 짐작해 보면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을 쫓아서 베토론 비탈까지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박도 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요렇게 기도했으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베토론 비탈. 근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열심히 기브온 얘기하고 아얄론 얘기하고 베토론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지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거나 지도에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위치를 지도에다가 아예 표시를 했어요. 짜잔, 다 나왔죠? 왼쪽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 금요 영성 집회 있는데, 그리고 살짝 사선으로 연결되는 도로, 저기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가는 443번 도로가 쫙 연결되는데 그 도로상에 저게 다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나비 사무엘, 중간에 베토론, 끝에 아얄론 골짜기. 여기에 성경대로 하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베토론에 있었죠. 자, 근데 저 오른쪽 귀퉁이에 요만한 화면에 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 왼쪽에 보면 동, 저쪽은 서. 방향, 동서방향.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가 베토론에 있으면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에 그리할지어다. 이거를 직접 여호수아가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라면 이거는 지리적 배경 위에서 한 기도인 거예요. 자, 태양이 지금 저기에 있습니다. 달은 아얄론 골짜기 위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은 동쪽, 달은 서쪽. 직접 위에서 아얄론 골짜기를 향하여 이렇게 찍은 거예요. 나비 사무엘 위에서. 그리고 내려오다가 베토론, 아예 오늘날 유대인 정착촌 이름으로 아티라는 아람 마을 이름이고요. 저 도로로 가면 아티라도 가고 바로 옆에 베토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론, 직접 베토론이라는 성경의 지명을 딴 마을이 지금도 있어요. 요거는 아렛 베토론, 윗 베토론, 아렛 베토론에 베토론 드론으로 쫙 찍은 거예요. 세상에,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좀 훨씬 넓어져요. 자, 봐요. 막 넓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확 넓어져서 저 끝으로 가면 텔아비브 쪽으로 지나서 지중해까지 가요. 저기가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직접 이제는 베토론도 보고 아얄론 골짜기도 보고 기브온도 보았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베토론에 있습니다. 짜잔. 태양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저기대로 하면 태양아 기브온 위에, 그러니까 기브온에 있겠죠. 방향은 동쪽입니다. 그러면 달은 무슨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그럼 동서방향으로 하면 서쪽이에요. 해가 동쪽에 있고 달이 서쪽에 있는 타이밍이 하루 중 언제일까요? 여러분, 아예 해가 있는데 달이 왜 있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주변에 막 빌딩도 있고 막 그러는데, 만약에 빌딩이 없거나 아니면 빌딩 사이사이로 해서 이른 아침에 한번 보세요. 태양이 동쪽에 있는데 서쪽 편으로 아직 달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언제? 이른 아침입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근데 지금 제가 설명 쫙 드리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그 기도 속에 지리적 배경이 있었구나. 그 지리적 배경으로 보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이 기브온 위에 동쪽 편에 있고 달이 아얄론, 즉 서쪽 편에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 기도를 했겠구나. 그렇다면 이 기도는 이른 아침이구나. 여러분, 지리적 상황을 이해하니까 이 기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니, 아침 일찍 했다는 게, 이른 아침에 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부터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싸움을 끝장내겠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제가 오늘 이 전투를 통하여 확실하게 이들로부터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왜?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기에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면,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 중에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싸움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니 해를, 즉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물게 하고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해서 이 하루를 길게 해주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나를 길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더 확실한 믿음의 기도였던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찾아.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면서 한참 하다가 문제에 봉착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경험해보고 그 경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니 다행이지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다가 안 되니 찾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진행될 것을 확신해 하며 하는 기도는 벌써 시작부터 다른 거고요. 그런 기도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고, 그 결과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게 다래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래. 그런 특별한, 정말 특별한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기브온 산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첫 번째 정말 기가 막힌 중요한 그 영향력 있는 사건은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했던 믿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나중에 선지자 사무엘이가 태어나요. 그것도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한나의 기도. 물론 한나는 저기에서부터 실로를 찾아가서 다른 사람은 안 오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여전히 가가지고 그곳에서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나의 기도라 그래요. 실제로 한나의 기도 같은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건 뭐냐? 마음속에 간절함을 품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한나의 기도라 그래요. 헐,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겠던 그 자리, 그 위치에서 결국 또 뭐예요? 한나의 기도와 또 연관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누가 묻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뭘 간구해요? 지혜를 간구했던 데가 또 저기예요. 기브온 산당. 그러니 우리는 산당 그러니까 막 우상숭배, 실제 히브리어로 보면 바마, 즉 제단이 있는 곳, 그걸 산당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던 곳, 한나의 기도가 있었던 곳, 그곳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했죠. 헐, 이게 구약에 있었던 중요한 저 마을의 특징인데, 약 1000년 후에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란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가 부자도 됐고 공무회도 됐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암암리에 유대인들을 피해 몰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께 제공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묻혀서 부활을 이루는, 그래서 결국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활의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저 동네 출신이 된 거죠. 물론 십자군들이 그것까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묘하게도 십자군들이 13년 동안 걸쳐서 온 다음에 예루살렘을 처음 바라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하루를 머물고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가거라, 순례의 전통을 세웠던 자리, 그게 또 저기예요. 그러고 보니 기브온 산당, 이 자리가 지금 널리 알려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순례객들도 자주 가거나 그러지 않는데, 근데 저기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라는 거를, 그리고 중요한 전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를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차곡차곡, 그리고 지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맑은 샘 광천교회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먼저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의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맑은 샘 광천, 샘이 막 솟아나고 하는, 그래서 맑은 샘, 빛광자에다가 물 솟아나는 샘 천자일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지금 사실 그냥 그 이름, 교회 이름을 통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성경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문화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에다 비교합니다. 생수라 그러잖아요. 물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생수라고 하고, 이 생수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 생수가 맑은 샘처럼 마구마구 솟아나는, 근데 그렇게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솟아나고 흐르는 이곳에 여호수아의 기도, 인간의 경험을 먼저 해본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이런 확실한 기도의 전통이 있는 교회라면, 저기 보니까 영적 화랑도를 꿈꾸는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이런 청소년 시기부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그 확고한 믿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전통이 세워진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일꾼이요, 확실한 군사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기도의 전통을 통하여 이 맑은 샘 광천교회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아리마대 요셉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 1시간 만나서 이스라엘 땅의, 성경의 땅의 소중함, 성경 지리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호수아의 기도와 그 기도의 현장, 그리고 그 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그 지리적인 모습, 그러니 여러분들이 현재 이곳 맑은 샘 광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마구마구 솟아나는 그런 말씀이 풍요롭고 여호수아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믿음의 전통이 바로 세워져서 이곳에서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와 아리마대 요셉과도 같은 그 정도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